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 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진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올바른 교회들은 이 말씀에 반석에 서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남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리는, 회복하는 남을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완전하고 풍성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냐?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꼭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렘넌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렘넌트의 비밀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세상을 봐야지,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봐야지 하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맞나? 진짜 사람들이 이런가? 세상이 진짜 이런가? 라고 오히려 의심만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요, 이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시라니까요, 온통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꽉 차 있어요. 모릅니다. 심지어 얼마만큼 모르냐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처와 아프며 내 안에서 갑자기 훅 올라오는 날이 생겨요. 그때 깨닫죠. 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이 있었구나.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의식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인생이 살아가신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아마 깊은 소통을 하다 보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어서 지금 오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죠. 자, 배경이 이 배경이니까요,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와
고통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래는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완전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냐? 자기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내 노년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노후 대책을 열심히 세우죠.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대책을 그렇게 세웁니다. 왜 그러냐?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부가 계셨어요. 이모부가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모부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진짜 술꾼이셨어요. 술꾼에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술만 마시고 오면 진짜 다 때려버리시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진짜 굳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되지 않겠다. 굳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요. 쭉 자라오면서 몰랐어요. 이게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쭉 자라오면서 감춰져 있으면서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게 인생을 쭉 만들어갈 때 이게 나름 그래도요 조금 성공을 하셨거든요. 중기계 이렇게 대업하고 하시면서 그때 막 성공할 때는요 괜찮았어요. 쭉 올라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요 확 뒤집어진 거예요. 사업하시던 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이모, 애들 맨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겠죠. 그래서 이모가요, 애들은 저 할머니 집에 보내버리고 저 이모 혼자 저희 집에 와서 숨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술만 깨면 너무 착해. 어떻게 맨날 와가지고 내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막 빌죠. 내가 막 정신이 나갔었다는 둥 막 돌았었다는 둥 막 그러면서 손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럼 또 한동안 잘 살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술 먹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도 이제 크고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혼자 계시면서 날마다 뭐 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괜찮은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깊숙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타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게 아니고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감춰져 있던 게 어느 날 나타나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복음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다 영원한 문제로 남는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러냐? 나빠서 그러잖아요. 얼마나 착한데요. 얼마나 성실한데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이
깊은 배경이죠. 영적인 배경. 창세기 3장에 그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흘러서 한 개인에게 영적 대물림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 문제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니까요. 이 문제를 가가지고 야 정신 차려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서 했게요. 막 형제들이 막 다 가가지고 왜 그래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노력해 봤겠습니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요 답으로 가지셔야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왜 인생이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리 상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심리 상담으로 해결이 되냐? 안 돼요. 성경만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만나서 꼭 복음 가진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 없이 가지고 있는 이 배우자를 만나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니까요. 복음 아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없냐? 있어요. 그런데 같이 언약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영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만남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답을 찾아봐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예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28절에 뭐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입니다. 맞죠? 이게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이에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행복하듯,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야 행복하듯,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사람인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떠나면 진짜 죽어. 그래서요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옅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옅뱀 곧 마귀, 이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몰라서 묻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해요. 건드립니다.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 뭐로 받아들이냐? 문제로 받아들여요. 진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 영적 상태가 실패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왜요? 너무나 평안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너무나 살기 좋은 그곳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하와가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뭐합니까? 사단이요, 가깝게 다가왔어요. 아주 깊이 속삭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져서 너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어져.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너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어. 사단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않나.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그걸 먹게 되어지죠.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죄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생긴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양, 누가 다가옵니까? 삼킬, 짐승, 맹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떠난 사람을요 완전히 잡아먹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가요?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 자녀 되어졌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마귀의 심부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아시죠?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 저주가 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이름의 가치를 돈과 바꾼다,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강과 바꾼다, 가정의 화목과 바꾼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바꾸는 그 순간 아비로부터 아들의 일까지 3, 4대 저주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은 그때부터 수고하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땀 흘려야 돼요. 그런데 땀 흘리는 만큼 그 대가만큼 결실을 거둬들이냐?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땅을 저주하였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서요 사람들을 더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날 그 마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공허와 허무함,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훅 다가온다니까요. 많이 가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실은 괜찮죠. 그런데요 해결이 안 돼요. 많이 배워서 해결되어지면 괜찮은데 많이 배워도 찾아오는 스트레스와 이 마음과 생각의 공허함, 허무함은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냐?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쁨은 없어지고요 육신은 병에 빠져버리게 되어지고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것이 보이고 들리고 눌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 일하는 것도 싫죠. 일한 만큼 대가도 안 오는 것 같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또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막 싸우게 되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어지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다투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게 나라와 사회가 민족이 부딪히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요 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요 거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서요 정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육신적으로는요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큰 경제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면서 막 전쟁이 터지고요.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우리 젊은 세대 3포, 5포, 7포 막 가더니 이제는요 그냥 인생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희망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 한 사람만 자살하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 나 같은 인생 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가족들 같이 자살해요. 보세요.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진짜 아주 큰 이 울타리 안에 어떤 틀 안에 인생이 갇혀버렸다니까요. 올무에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지옥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지옥입니다. 더 큰 멸망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어디에 갑니까? 마귀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뜨거운 불과 유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문제가 근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누구에게 전달되어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대로 대물림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요, 열심히 철학으로 공부해봐요. 인생의 근본이 뭐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열심히 선인들의 어떤 선진들의 글도 연구해보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답이 나옵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면요, 사람에게는 번민만 더하여져요. 근심만 더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뭘 찾냐? 행위를 가지고요, 그래, 내가 착하게 살면, 욕심 안 부리고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런데요,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오염되어진 이 죄의 문제는요, 사람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지저분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보자,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나는 맨날 감기 걸리는데요. 해결 안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문제를 해결해? 나는 맨날 돈이 없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신 문제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인데요, 가장 먼저 해결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완전히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저 사단이요, 그 사단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승리하신 것이죠, 사단에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의 그 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 문제도 마음과 생각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내세의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였습니다. 왜 떠났냐? 죄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냐? 사단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깊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잘 모르겠어요. 기력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힘나는 보약을 열심히 먹습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막 피부가 간지럽기 시작하네요. 연고를 열심히 바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보약 먹으면 해결되어집니까? 연고 바르면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근원을 파야죠.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병원 가지고 쭉 검사를 했더니 어떤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근원을 캐내야 되죠. 캐내야 그 다음에 피부가 가려웠던 것도 해결되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맨날 가렵다고 연고 바르고 맨날 졸립다고 각성제 먹고 힘 빠진다고 보약 먹고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즉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구나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입으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이 깊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잡혀 있는 사람들,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답을 주지 않습니다. 가가지고요, 정신 차려라,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해라,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막 하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오히려 점점 죽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답을 줍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즉시 옮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답을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조금 있다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27장 1절이죠.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뒤돌아서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던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요,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해서요, 다시금 영적인 문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지금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취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오죠? 그 에덴의 원래 인간이 받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그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뇨,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이 있으니까요. 삶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핍박, 어떤 환난, 고통이 와도요,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자, 사단이요, 계속 미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를요, 걸고 넘어져 가지고 과거에 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들어 계속 미혹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권세를 주셨냐? 마귀의 사단의 모든 권세,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좋게 이야기하면 사랑이고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요. 로마서 8장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위하시는지요. 이게 우리 극성인 우리 부모님들을 헬리콥터맘 막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런 극성이 아마 사람으로 따지면 그런 엄마들의 치맛바람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하신 것 같아요.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귀는 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과 그의 귀를 닫지 않으시고요, 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세요. 아예 보디가드를 붙이셨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어요. 천국 시민권이죠.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두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서 다 도와줘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해 주세요. 얼마만큼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수준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가장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도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민족과 모든 세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단에게 눌려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누리며 그 일에 증인되어져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